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주호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빌립보서 4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기막힌 청호도 어느덧 500회의 고지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정말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 400회를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또 전할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주셔서 이렇게 500회까지 거의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참 주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기쁨 중에 하나가요, 바로 말씀에 대한 기쁨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최고의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기쁨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우리가 성경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접속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장 17절부터 21절 그리고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연결함에 있는 접속부사로서 지금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에게 경지에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너희가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로부터는 변절자요, 또 그리스도인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공격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서 시달려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만나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바울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졌다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내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너희도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본받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기보다는 율법주의나 로마 제국의 삶 가운데서 붙잡히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울은 큰 슬픔과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먹고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며 자기의 마음대로 자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는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였죠. 자주장사 루디아, 점치는 소녀, 그리고 로마의 간수들과 그의 가족들로 이루어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성장하면서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가운데서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최후의 방법인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해서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할 때에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시간적인 간격은요, 최소 10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이런 시간적인 터울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바울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말은 가장 친밀한 칭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형제라는 단어의 어원이 엄마의 자궁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자궁에서 형제가 나듯이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여기서 사랑하고 사모한다라는 단어를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주님의 사랑이 바울 자신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사모한다라는 뜻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헬라어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서 오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바울은 지금 누리고 있었고, 이러한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생각할 때마다 나의 마음에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면류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디아데마와 스테파노스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요. 전자는 임금이 쓰는 왕관이나 아니면 선수들이 쓰는 월계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후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잔치집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 오게 될 때 그 집에 온 귀한 손님이라고 해서 머리에다가 관을 씌워주는 이러한 풍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지금 나타내는 표현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고 시상대로 올라가 상을 받듯이 바울은 자신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시상대에 올라가 주님께 이러한 상을 받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자기가 받고 싶은 소망이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그들이 믿음으로써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것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고 면류관을 받고 싶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 앞에 나가셨을 때 주님, 제 면류관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울은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빌립보 교회를 형제라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모한다 말하고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나의 면류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만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바로 서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너희들은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장 1절에서 9절에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바울의 권면이 첫 번째가 너희가 주님 안에서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처럼 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테코라는 단어는요, 전쟁 중에 자기 편에 다가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진지를 굳게 지키고 군인들에게 쓰여졌던 용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최고의 전술은요, 군인들이 한 줄로 서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줄이 무너지는 것은 뒤에 있는 전우들과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서 자신의 생명은 물론 전우의 생명까지 지키고 가족의 생명까지 지키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 모습을 머리에 되새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거대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에서 항상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 있는 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서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한 이후에 주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고 주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절대로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것은 서 있는 자세가 아니라 넘어지는 자의 자세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정으로 서 있는 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서 있거나 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중요합니다.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바울은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하고 서라든가 아니면 내 능력으로 충분히 설 수 있으니까 노력해서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여기에 분명한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너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삶,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은요,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로마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는요,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서 있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려서 보좌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 서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믿음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갔다는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 바로 서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